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상을 살면서 위기와 풍랑과 환난을 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환난과 위기로부터 어떻게 이겨 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거대한 풍랑 가운데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꾸짖어 잔잔케 하며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건지는 주의 능력과 역사가 말씀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갈릴리 반대편으로 가기 위하여 늦은 저녁에 배를 탔고 간밤에 배에 거대한 바람이 불어 물결은 요동치고 배에 들이치기 시작하자 두려움이 가득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곤히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청하였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만들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꼼꼼히 보면 예수님이 비인격적인 사물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인격적 대상은 사람들과 귀신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짖으셨다라고 할 때의 대표적인 것은 귀신을 향해 꾸짖었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꾸짖으셨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이 꾸짖음에 대한 해답이 그 다음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우리 눈에 이유가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바다를 건너 예수님이 도착한 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라사인 땅입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인 땅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에 묶여 말뚝에 매어져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일으키는 그 기괴한 힘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제어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대한 동물을 다루듯 쇠사슬에 묶어서 말뚝에 메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에 내리자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나를 쫓아내려 하시나이까 하며 나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거라사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러나시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 간밤에 일어난 바람과 파도는 영적인 충돌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겁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바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꾸짖은 게 아니라 거라사인 땅을 향하여 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기 위한 군대 귀신과의 영적 충돌이 벌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언제 귀신을 대하며 예수님이 달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상대할 때마다 명령하셨고 꾸짖으셨고 쫓아내셨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거대한 풍랑들은 자연적인 일들도 많지만 그 가운데 귀신이 우리의 앞길과 믿음의 행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일으키는 풍랑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명령하는 것입니다. 떠나갈 것이며 잠잠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귀신을 제압하며 그 권세를 결박하며 깨트려내는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순서 있게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어 잠잠하라 하기 이전에 제자들을 먼저 꾸짖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먼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었다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기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이제는 믿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너희가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람을 향한 기대 괜히 품습니까? 우리도요, 자식들을 기대할 때 이유가 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왕성하게 음식을 먹고 찰커 무럭무럭 크면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놈이 장군감이라고. 학교 가서 매번 공부를 하면 100점을 맞아오고 총명하면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믿음도 막연하게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의 용사가 일어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했고 보게 했고 만지게 하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기대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본래 기대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래 기대하던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대는 점점점 커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래요. 그런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제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고 가르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며 기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책망하실 때 왜 그렇게 엄하게 하셨는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고센에서 출발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어느 세대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이 은혜를 받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보았고 불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했습니다. 날마다 기적의 식사를 아침마다 했던 백성들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보게 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특별했어요. 특별했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불신앙과 거역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기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땐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이라도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라도 경험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쏟아 부어진다면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합니다. 은혜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기대를 품게 합니다. 주께서 응답하실 때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은사를 쏟아 부어주신다면 좋은 일꾼, 실력 있는 일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때 그게 믿음이 되기를 기대하셨고 응답하실 때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주께서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때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대를 깨지 않고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실망감을 내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간청을 응답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곰곰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책임과 기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요, 책임의 응답이 있고 기쁨의 응답이 있어요. 아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부르시고 부르시는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백성들을 주님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는요, 기쁨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책임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나 응답에는 이게 책임의 부분인지 기뻐하시는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인지 구별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들, 그 기대가 사라지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고 흔들어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대가 깨지지 않는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뭘 것 같아요? 딱 필요한 정량, 자기 백성들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게 책임이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간절하게 매달리고 울부짖고 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도 참 그 희열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가 상하지 않는 그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종류를 보십시오. 풍성함이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책임과 기쁨의 차이. 책임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기대가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 얼마나 주님의 기대를 실망으로, 주님의 기다림을 주님의 상함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좀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은혜를 믿음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님 내게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순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은혜를 주시면 믿음을 기대하는 것이고, 응답을 주시면 아버지의 영광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순종을 통하여 열매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 주시고 은혜를 받거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시는 일들을 누리시거든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거든 순종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기대를 잃어버렸다면, 주의 기대를 깨뜨렸다면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순전함을 찾는 것입니다. 다시 초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기대 때문에 은혜를 받았고 그 기대감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내어 보이며 주님의 열매가 되면 하나님의 기대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실 때부터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가득했고 그 기대 속에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잃어버리고 기대를 실망으로 바꿀 때 주님 부끄러웠고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전함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행사 속에 주님의 기대가 다시 일어나도록 믿음을 일으키고 열매를 만들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